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 시각장애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곤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지며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치유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만진 것만으로 즉시 눈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1. 다윗의 자손. 여기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향적 역할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상향적 역할이고, 왕은 신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수평적 역할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조차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가볼리에서 베드로의 고백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맹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합니다. 돈을 내라면 내고 충성을 하라면 충성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십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 일단 믿는다고 하고 병 고쳐지면 진심처럼 표현해도 늦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면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말에 현혹돼서 속지 않습니다. 딱 그만큼 우리의 믿음만큼만 응답됩니다. 3. 신자가 질병을 대하는 자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질병에는 질병 그 자체가 있고 귀신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질병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생을 다하고 맙니다. 그 증상 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 불가능합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천국을 잃은 결과로 오는 것이며
천국에서는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증상입니다. 구분은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병원의 치료를 잘 받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4. 질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반응.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장로님의 경우였습니다.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끔씩 그리워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며 믿음 없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 생각마저 통제하고 죄책감을 갖는다면 기독교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낫겠다라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장로님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믿음을 굳게 하고 평안을 가지시길 권면했습니다. 결국 완치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처음 만날 때부터 남편의 외도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외도의 상대도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을 예배 전 예배 봉사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그분도 저간의 사정과 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암이 재발했습니다. 암이 재발한 경우 생존율이 낮습니다. 교구 목사로서 처음엔 화도 나고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바심 나는 저와는 달리 집사님은 갈수록 평안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분의 평안하고 기쁨에 가득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암 치료로 깎은 짧은 머리로 도리어 저를 위로하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사임하면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소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을 붙들고 울고 있는 제게 가족이 전하는 말은 평안히 가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셨습니다. 큰 질병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거인들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